때 우리 영혼이 충만케 잘 볼 수 있도록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기어보낸 그건 지워주세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9번, 11번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걸 요약을 해주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목숨하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목숨하고 생명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목숨하고 생명을 뭐가 같으냐? 이게 육체라고 했어요. 육체. 이건 영이고요. 이체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원죄의 침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원죄.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원죄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온 거지만, 이 아담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서 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원죄의 침례라고 한다 그랬어요. 원죄의 침례라. 그러면 왜 침례냐? 이 영혼은 죽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의 몸속에서 있었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4장 4절을 가지고 얘기했죠. 소멸하는 영. 이 소멸하는 거면 이사야서 4장 4절 보면 심판 때에 그러죠. 백보자 심판 때 간다 이거죠. 이렇게 정죄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대로 있다가 정리가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라는 거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태신앙에 대해서 이거죠. 모태신앙. 어미 모자예요. 어미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웠다는 거죠. 근데 이 모태신앙은 기독교에서 거짓말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 거짓말은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즉 엄마가라고 할까요? 엄마가 애를 낳아서 하나님을 가르쳤으면 모태신앙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쳐서 그들이 알고 깨달았으면 모태신앙이 맞아요. 그러나 요것을 엄마가 안 했다. 그러면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뭐가 나오냐면 이 원죄는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의 자녀를 낳은 겁니다. 내가 믿었지만 죄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영적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세의 어머니가 요배 계시죠. 요배 계신데 그가 고통 중에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신전을 만드는 애굽에서 그 무진 고통을 당했어도
그 모세를 낳고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친 것이 40년 동안 학문을 배웠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린 자녀를 영적으로 키워놓으면 그들은 세상 문명을 어떤 것을 배워도 그것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그것이 이 모태신앙인데 이걸 안고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가 있죠. 할례. 이 할례가 뭐냐면 8일 만에 얘가 나면 남자가 낳았다.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그 남자의 이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이 자녀의 고백이 아니라 부모의 고백입니다. 이게 모친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엄마가 키우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신앙인데 여러분은 이걸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더듬어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너무 남발하는데 자녀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왜 세상을 하냐?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안 가르쳤다는 거죠. 세상은 가르쳤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태신앙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있죠. 유아 세례라고 이게 침례교는 없으니까 장로교에서만 있으니까 천주교고 이 유아 세례는 뭐냐면 내가 이 애를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겠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고 해놨기 때문에 한번 유럽에서 난리 났죠. 나는 몰랐고 신앙을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증을 버리고 나는 내 믿음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한번 운동이 있은 적 있죠. 이거예요 이게. 이게 가르쳐놓고 나는 고백해놓고 방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세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다시 들어가면 목숨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생명은 누구도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미 죽었던 영이 죽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는 그거 잘 알아야 말이에요. 자기를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뭘로? 생축으로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예수를 믿는데 나는 무엇을 내주고 있냐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내주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 있는가.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럼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처럼 생명 없는 껍데기로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왜 그들에게 말씀이 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을 줄은 아는데 줄 줄 모른다는 거죠. 받을 줄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그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가르칠 때 복음에서 사랑이라고 하지 말라 이 소리는 뭐냐면 너희들이 사랑을 너무 남부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 1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뭐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한목지물을 내어주셨다 했어요. 나는 뭘 내주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 내려주잖아요. 첫째, 내 육신의 이 자존심을 죽어도 못 내놔. 그것이 끊기면 난리가 나는 줄 알아.
세상 사람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명예훼손죄라고 그래요. 예? 자기 명예가 깎였다 이거죠. 그것처럼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할 줄 알지만 그것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때 왜 하나님의 명예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 더 내어주기를 싫어해요. 시간 하나를.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시간 내서 전도하고, 시간 내서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뭐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고, 거기가 차가 밀리네, 뭐가 어찌네, 다 계산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할 때는 그런 계산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늦어볼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빼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숨을 위해서는, 목숨의 자랑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지만 진정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는 내놓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이 낙원을 부인하면 주님 재림 없어요. 이 낙원을 부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왜요? 이 낙원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 왜 없냐?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같이 한번 보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들 바라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어디 갔다? 천국 갔다 그래요. 그리고 간증도 목사들이나 큰 목사들이 천국 가서 보고 왔다고 그래요. 천국에 있는 사람을 안다고 그래요. 이거 거짓입니다. 낙원 갔다 온 것이 천국에 그 많은 사람이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낙원에 가 있고 음부는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 마귀가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그러잖아요. 안디바가 너희가 죽을 때 사단이 회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 그걸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라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마귀가 어디에 바쳤던 게 나와요. 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20몇 절에 가면 음부 꼭 땅에 떨어졌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음부라고 하면 꼭 그런데 음부라고 하면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데스 땅 속에 묻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땅 속에 묻었어요. 근데 영은 묻을 수가 없어요. 영은 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돋는 것이 음부라 이 말이에요. 음부. 그러다가 이들이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기간이 되면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무저갱. 그러면 이 무저갱은 왜? 근데 이 무저갱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기 싫어하더란 말이에요. 무저갱에 들어가기를 말하기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는데 왜 이들은 무저갱에 들어가기 싫어할까? 이걸 또 지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이 말이에요. 낙원과 무저갱은
똑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나 안 했던 사람들이나 쉬는 곳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이 음부에서 고통하다가 무저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저갱이 들어간 사람들은 뭐 하느냐? 소멸하는 영처럼 이 영혼이 소멸하는 영이 되어서 심판대까지 기다리듯이 그걸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육체가 없고 영이 여기다 기다렸다가 100번 심판대 그냥 그대로 음부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 응? 불못으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고는 뭐냐? 아브라함이 있을 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에 올라가서 쳐다댄 것처럼 여기는 나를 돕는 배필이 천사가 돕는 자가 나를 데리고 여기가 나곤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곤에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무슨 소리냐? 첫째,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여 복음을 전한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 이들이 공중 재림할 때 주님 앞에 들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남아있는 자가 있어. 100번째 심판 때까지. 이게 선한 일을 했어도 남아있단 말이지. 째불에 묻으라고. 이것들은 어디 나중에 심판 때 생명의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자녀고 상속자지만 이는 상속자가 아닙니다.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지.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똑같이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 품에 있듯이 똑같이 그들이 나온다 이 말이야. 주 앞에. 그리고 이 안에 있던 자들이 악한 일, 지금부터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나 한 문화처럼 슬피면 이리 간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천국 하나님의 영혼의 나라는요, 만유는요 어둠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성전을 얘기하니까 이 세상처럼 그림자가 있고 이런 줄 알아요. 어둠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밝은 빛에 들어가지 못할지는 몰라도 다 음부로 흡수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상금을 따라 그것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어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휘조된 영적이지만 영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면 천사가 그 음도가 있으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지?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지? 그냥 영적에는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말은 그림자가 없고 어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거기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다고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잘 들으라고 거예요. 이게 요거 원죄를 인정 못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방탕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아담에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아담부터 원죄라고 해서 그 얘기한다는데 저 원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다시는 회개 없다는 박옥수처럼 되는 거예요. 박옥수가 다시는 원죄까지는 알았겠지.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것이 장로교도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많은 목사들이 그걸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이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에게도 한 건 있을 거예요. 그가 돌아다니까 그 얘기를 사람은 분별을 못하면 거기에 빠져서 정신없이 다닙니다. 피 흘림에 발렸, 피에 뭐라고 나와요. 주사원 비밀이라고 해서. 그 책이 히트책이었죠. 박옥수의.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의 히트책이었지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알아야, 이 원죄를 알아야 아담이 이 죄를 죽었던 것을 마지막 아담이 살려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래서 영이 삶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 덤으로 싹 정리가 되되, 우리가 성품죄와 본죄는 이게 날마다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어디 가면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3장이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왜 주님께서 7개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책망 안 하고 따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을 보고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말씀이 없다. 예배 드릴 때는 잘 드렸어. 근데 그것이 내게 안 남아있다. 그건 두 가지요. 하나는 목사님이 말씀 없는 설교를 했던가.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이 내게 남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할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지. 어떤 분은 저희 교회에 있을 때 권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갔으니까. 권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도를 나가다가 어디를 지나가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목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오늘 말씀 내가 설교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내가 설교했다고.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본문이 어디입니까?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 권찰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전한 말씀은 그래도 알고 일주일은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어떻게 전한 목사님이 모릅니까? 그게 도망가더라고요. 이런 목사 밑에 있다 하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말처럼 목사가 말씀이 없어 그냥 세상 말로 말장난만 하고 이런 목사 수두룩합니다. 없다고 안 해요. 수두룩해요.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도 성도가 말씀이 없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어디요? 초신자에 들어와. 직분은 권사인데 직분은 장로님인데 아직도 겉돌아 놀아. 영혼을 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영혼을 가르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가르치라고 막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지? 뭐는 어떻게 이렇게 자꾸 연구하고 결정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전할까? 영구치 말기를.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쓰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남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 받으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고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같이 예배할 때 내가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 없이 드리니까 그냥 마당만 밟고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신앙을 넣어줘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을 줬을 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가 어디에 서 있어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요동을 치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도 움직이지 않아. 이 말을 태풍이라고 생각하지 마. 세상에서 내게 고난도 주고 별거 다 줘도 예수를 붙들고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세상 것 때문에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니 바람이 불고 뭐하면 요동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모르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넘어지고 세상 사람 말로 오고 받고 자꾸 뛰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나도 한때는 장로였는데요. 한때는 권사였는데요. 한때는 안수집사였는데요. 한때는 나도 교회 집사하면서 주일학교 선생이었는데요. 한때는 나도 성가대에 앉았었는데요. 뭐 이렇게 많은 소리를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는 몰랐다는 그 직분 생활하면서 예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 말하면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6절을 신뢰할 만하면야 나도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도 베냐민 지파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너희만 예수 믿는 핍박하고 나는 그들을 핍박하고 이간질해서 어그럽게 말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내려놨냐? 그가 나를 찾으면 여기 있다. 그에게 발견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말이야. 그가 나를 찾을 때 여기 있다 한다 말이에요. 또 내가 그를 얻고자 할 때 그가 나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를 얻고자 하고 그에게 발견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인생을 굽어 살피니까 다 한가운데 치우쳐서 죄를 짓고 음란하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번이 나와요. 시편 53편 2절에 나와요. 두 번이나 나온다고요. 지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고 아는데 지각이 없다. 마른 나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11절에 그래요. 나무가 마르면 여인이 그것을 갖다가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불을 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를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긍휼히 여김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고 했잖아요. 보응할 자에게 내가 보응하고. 확실하십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뭐처럼 썼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처럼 썼어요. 백성들에게.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어겼는데, 한 번 어겼다 이 말이에요. 성경 볼 때 지팡이로 때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가서 명하라겠는데 돌을 두 번 때렸어. 물이 나왔어.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많이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룩함이 없었더라. 영광 받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유다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호렙산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을 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민수기 20장에 바로 나오는데, 호렙산에 죽을 때 너희가 무리와해서 내게 영광을 드리지 않고 네 의가 들어갔단 말이야. 네 욕심이 들어갔단 말이야. 네 붕이었단 말이야. 그러므로 죽는다고 해서 옷을 벗겨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했다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망각하시는 것 같아. 난 그걸 많이 봐요. 여러분들 보면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망각하는 것 같아. 제가 뭐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척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는데 밖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개지랄을 하잖아. 더 악한 짓을 하잖아. 그런데 그 짓을 누가 기록하고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하고 계시다니까. 내 죄를. 우리는 성령께서 내 육의 신비에 말씀만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래요. 육의 신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육의 신비에 기록한 줄만 알고 있어.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들이 있더라. 그 책을 누가 기록했냐니까. 영적인 책인데 누가 기록했겠냐니까.
이걸 한번 보라니까. 누가 기록했겠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를, 내가 사람에게 가서 어거지 놓은 죄를 누가 기록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하고 계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는 것 같아. 나 성령 받고 방언했으면 됐지. 그걸 망각하는 것 같아. 누가 기록하겠냐니까. 나를 돕는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 얘기했죠? 아담을 돕는 여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믿는 자의 돕는 자는 누구예요? 천사였단 말이에요. 천사가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대언하는 영이라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대언하는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만 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나를 돕는 천사를 명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일하라고. 내가 지금 신방 가는 곳에, 내가 전도하러 가는 곳에 그 영혼에게 가서 일하라고 명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해보셨잖아. 그리고 그분께 기도한다 이 말도, 주님 내가 지금 모 친구의 모 영혼에게 신방을 가는데 먼저 가셔서 그 영혼에게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안에서 계셔서 나를 보호해서 그 은혜가 받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도, 이기도 않지 않습니까? 그 맹목적으로 신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장로교 교리라니까. 감리교 교리고. 그 교리가 있으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 그러니까 오직 하면 개도 죽으면 장례 치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똑같으니까, 육신이나 영이나 죽으면 똑같이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개 장례질 친다고 그래요. 각혼이니까 딱 끝난다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애완동물을 갖다가 장례식 치른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걸 목사가 안 치러준다고 다른 교회 옮겨.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얘기해봐 그랬더니 개 장례식 안 치러줬다고 바로 역교회로 간 권사님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또 해? 그때 그 실화를 나 이번에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갔는데, 예, 권사님이 와서 사람이 우리 집에 자식이 죽었다고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자식이요? 그랬더니 요만한 자식 있잖아요. 요만한 거. 개 이름 말하는 거예요. 요만한 자식이 죽었는데 목사님 장례식 치러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이걸 하니 깜짝 놀라서, 권사님, 예? 그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영적으로 장례식 치러주는 것이 아니야. 그냥 세상적으로 정리하고 말아요. 그랬더니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가 사랑이 없냐고. 어떻게 목사가 저 개새끼 하나 성도가 치러. 네, 그랬어요. 그건 그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어. 네. 그렇게 권사가 될 때까지 개새끼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 안 가르쳐서 소리 아니요. 아니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만 봐도 나오는데. 그렇죠. 사람과 짐승이 일반이야. 먹고 싸고 죽고 하는 것이 일반이란 말이야. 병든 것이. 그런데 틀린 것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그걸 누가 알아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대. 뭐가 있어요? 죽은 후에 신으로사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돕는 매필 천사야.
나를 데리고 아브라함 부모로 누구요? 거지 나사를 들고 올라가서 아브라함 부모에 두듯이 그러란 말이요. 근데 그게 추수권이니까 없어. 묘경이 돼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안 가르쳤잖아.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그러잖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신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기억하지.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 돌아가는 거야.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7절부터 쭉 보면 4절부터 보면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른다고 하면서 쭉 나면서 뭐라 그래? 뭐라고 냐고. 눈과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종자를 주는 자에게 10절까지 보면 양식과 종자를 준 같이 내 말도 거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했잖아. 그 뜻을 이루어야 돼.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중 그 영은 뭐요? 주님의 뜻을 못 이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영이 소멸한 영이 되고 에덴에서 추방됐잖아. 그러네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뤄놨지만 내가 그것을 믿었지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주님과 버렸다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런 겁니까? 믿지 않는 것도 끝났지만 그 영모도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 영혼을 전도해서 가르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게 에스겔서 33장을 읽어보면 네가 가서 가르치라겠다 이 말이에요.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끝끝내 안 듣고 죽었어. 그러면 네 생명은 보존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생명은 보존받을 수 있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뜻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와 사귐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써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가 돼요. 뭘로? 영으로 하나가 돼요. 그 나라에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는 소리는 첫째는 말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이 없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이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하고 성경 3절로 마귀를 이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예요? 40일 금식했으니까 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잘 먹죠. 육신의 것은 잘 분별한데 내 영혼이 먹을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요놈이 또 뭐라고 합니까? 저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뛰어내리라. 그 사자들이 네 발을 받들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얘기해요.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6장 13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시험치 말라 소리가 안 나요. 시험하지 말라 나오지. 저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내게 경배함을 준다. 이 더러운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겠느니라. 19절 16절로 얘기해요. 신명기 6장하고 8장만 가지고 시험을 이겼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들어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길 수 있는 분별할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저게 어떻게 신천지인지,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교회인지, 어떻게 저게 구원파인지 알아듣냐고 그래요. 아니 그들 책을, 신천지 책은 내가 많이 안 읽어봤지만 안 읽어봤지만 구원파 책은 엄청 읽어봤잖아. 하나님의 교회도 알고. 그러니까 이 구원파, 이 박옥수 쪽의 구원파는 뭘 말하냐면 구원의 날짜를 물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구원할 때 예수님 시대에도요 호적이 없었어요. 그냥 호적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 때도 호적하라고 하니까 그랬지, 그렇게 몇 달 이렇게 딴 곳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민증이,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나한테 그렇게 달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1호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몰라. 아니, 우리나라에 민증을 만든 1번을 모른다고요? 1번, 2번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문서로 적었네. 이 주민등록증 만든 것은 그때 우리나라가 막 풍잡하니까 간첩을 잡으려고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박정희가 1호요. 유경수가 2호고. 그럼 1번, 2번도 모르면 그게 뭐가 돼? 그 민증 그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직인 찍고, 양직인 찍고, 손 찍고. 그래야 뭐, 저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니요. 직인이 딱 뜨니까, 문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구원의 날짜가 몇이냐고, 주민등록증 나온다고 그래. 그럼 주민등록 나오면, 자네는 구원받은 날짜 뒤에 7자리 뭐 해야 되고 물어봤어.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6땡 0땡 땡땡 이렇게 나오잖아. 몇 월 며칠 날. 그 다음에 뒤에 뭐 남자 같으면 1, 5 뭐 이렇게 나오잖아. 여자 뭐 이면 구원의 날짜보다 뒤에 뭐야? 아무 소리. 아니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한다며. 생일 날짜 알듯이. 저도 저거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니 세상의 민증처럼 얘기했으니까 너도 세상 남자도 여자야 남자예요. 주님 나라에서 다 신부니까 다 2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소리. 우리나라 2로 시작하고 여자는 이제는 좀 너무 다른 걸로 시작한다 하더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말씀 대장하기 전에 그냥 끝나. 우리가 적으라고 나라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단권 책을 그렇게 많이 읽냐고. 아니 알아야 성도도 요금 가르쳐 줄 거 아니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돼? 가지고 듣고 알아야, 저분은 어디에서 왔구나, 저 사람은 어디 갖고 얘기하는 거야. 알아야 그걸 맞춰서 착착 그걸 깨주고 부숴주고 인정해주고 끄집어낼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무조건 성경만 들어야 돼? 그걸 깨부시고 난 다음에 성경 집어서 예수 앞에 끌어들여야 할 거 아니요.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덴에 가서 그냥 박살 깨지잖아요. 난처하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어. 그러니까 막 그 우상단진들을 다 돌아다니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마디가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참으로 종교성이 많구나. 신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닿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있구나. 나는 그 신을 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그저 그냥 무조건
알아야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걸 터져내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사람이요. 그런데 내 속에 뒤집어진 거 엄청 많아. 남한테는 얘기하는데 나한테 속할 얘기를 다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예수 믿고 싶다는 소리요. 그러면 내가 그게 육신에 벼는 것이 많죠. 그 원수가 그걸 보라고 했어요. 별짓을 다 하지 저것이 저런다 하면서 드러내. 별짓을 다 하지 않은 것이요. 전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얘가. 아니, 10대 때부터 도금 전도해가지고 시작해서 수많은 걸 겪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나한테 어느 날 어떤 나는 이제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먹으신 분인데 공자가 같이 일어나는데 나한테 뭐 자기 자식들까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속을 다 내놓고 얘기해. 근데 오늘 가면 또 뒤집어졌어. 그래서 아이고 또 그러겠네. 계속 그러다 어느 날 그런 거야. 나도 모르게 뒤집어져. 왜 말씀을 좀 집어넣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면서 손잡고 한번 기도하자고. 내가 뭐라고 해도 아멘만 해. 예. 그 뽕 나가더라고. 나간다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잘. 그게 뭐요? 그게 귀신이요. 그게 방해한 거예요. 그것이 방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 신앙생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덩치가 저보다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알자면 어디 뭐 서강모도 사장만큼 덩치가 좋았어요. 그 양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형이 정신질환 해가지고 저기 청양 정신의료원에 있는 거야. 눈이 막 불이 켜집니다. 사람 눈에서 불이 나와요. 빨갛게 막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면회를 갔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형 나왔어. 그런 거 잠잠 오거든. 아니 어떻게 다른 분들 오면 난리가 나는데 잠 좀 열어주세요. 지금 뭐 극경이가 둘이 있을 테니까 문 열고 다 들어가게요. 앉아. 그냥 앉거든. 이렇게 왜 이렇게 왔어? 왜 여기 이렇게 왔어? 선배님 막 울어. 그게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지켜놓으니까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희한하다. 그렇게 목내질을 해도 아니 근데 저 사람은 말만 해도 움직인다 이 말이야. 가만히 앉아서 이게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이거 이기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야. 밥을 먹어야 육체가 힘이 있듯이 형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야 이기는 거야. 그게 바로 말씀이야. 그게 바로 예수야. 집어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고침 먹고 나와서 뭐라고 하냐니까 회사 따고 하더니 과장한테도 안 가고 과장한테도 같은 공부하고 나한테도 다녀왔습니다. 이러니까 나보다 6살인가 더 7살인가 더 먹은 형이 와서 다녀왔습니다. 이러니까 뒤집어졌지. 아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형이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모의 발작이고 문진사한 것은 뭐야? 원수가 나보고 그 영혼을 실망하게 만들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런 것을 보면 떨어진다. 진절명에 사람도 그러잖아요. 진절명하면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영혼을 잃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 한 번, 두 번 이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어.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있어. 그게 바로 내가 미혹당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하는, 그래도 그걸 이겨야, 그래서 인내요. 인내, 덕에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말씀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그잖아요. 그 인내가 있어야 그 영혼을 건지는 건데, 그 인내를 못하고, 퍽 주저앉는 거예요. 평생 갖다 줄 때, 그만큼 가면 주저앉아. 그만큼 가면 주저앉아. 원수가 되는 거야. 너 해라. 그래야 힘이 있어야지. 딱 그만큼 딱 주저앉아. 그걸 보이지만. 그 평생 그 영혼, 평생 근지도 못하고 할 때, 거기서 그런 거예요. 너 올라갈 때 참 좋았지? 내가 막 주저앉았지. 너 이거잖아. 그때 아무리 울어도 주님은 모른 척합니다. 왜? 네가 평생 너 똑같이 기회 줬잖냐.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나를 의지 안 했어.
그 원수의 생각에 넘어졌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옥에 갈기도 죽기도 주하고 준비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죽으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주님 유리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다 잊어먹었어. 닭 우는 것만 알았어. 피자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주님은 보고도 부인했는데 닭이 꼭 우니까 그가 문 밖에서 얼마나 웁니까? 통곡하고 회개했다 이 말이요. 내가 그렇게 자신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요. 원수의 영적인 것에 그 회개가 그가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겁니다. 회개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잘한 사람이요. 어떻게 왜? 어떻게 하면 내 스승이 편하게 복음을 전해볼까? 저렇게 능력도 있고 저렇게 귀신도 쫓고 알겠습니까? 좀 편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많아 유대 못 받았는데 그가 잘못 생각한 것이 뭐야? 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은 30에.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순간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바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려고 할 때 그가 크게 변론했습니다. 근데 그 변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했어요. 그가 회개했으면 살 거예요. 그가 뭘 물어봤어요? 주님은 아버지가 준 대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면 장로들이 나를 뼈하고 죽을 것이요 3일에 살아난다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를 누구께? 아버지께 받았다. 나는 살기 위해서 죽노라. 뭐가 살기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죽였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사도행전 5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말을 보고 들었으니 증거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사랑을 멸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 죄값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없죠?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보면 여기 김재성 목사도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항상 넘어가요. 저도 육신이 있는데요. 항상 충만하면 좋죠. 그런데 인간이라 항상 이게 구름이 꼈다 밝았다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목사처럼 목사가 언제 그러겠어? 난 그렇게 거짓말 안 해요. 구름 낄 때가 있다니까요. 없다가 안 해요. 맑을 때가 있고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분별해서 어떻게든지 살려야죠. 내가 구름이 꼈다고 하나님의 일까지 방해하면 그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망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왜 망할까? 바로 생명이 없어서 그래. 즉 예수의 생명,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 예수를 먹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맛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그게 예수님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오셨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이 생명이시니까 꼭 여러분이 알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서 1월달 남지 않는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는 저는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해요. 금방 지나가니까. 벌써 10일이요. 31일 중에 벌써 11일 지났어. 3분의 1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신중으로 꼬덕꼬덕 씹어 먹어서
영혼도 가르치고 해서 그것이 남아서 진실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영혼을 참으로 분별 없이 아무데나 내버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갖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먹지 말 것은, 아담 속에서 아담이 그 영이 죽을 때 나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내 영이.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혼을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자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죠. 모르니까 육신에 져서 목숨은 아깝고 목숨은 죽이시고 몸부림을 치지만 영혼은 내팽개치고 있다 하면 당신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예수는 단 한 가지로 오셨어요. 영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육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영을 위해서 오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을 살리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을 그러잖아요. 거룩함을 받는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가 다 한 곳에서 왔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게 뭐야? 영이요. 영만 하는 주님이 거기에 목적이 있지 육의 목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4절에 그런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죄에서 얽매인 자를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항상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김재성 목사님은요, 저 역시 육신이 있으니까 얽매여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충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어떤 때는 다른 사람 판단하다가 회개합니다. 주님, 또 이놈이 충만치 못해서 육신에 썩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회개만이 살 길이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다시 생명을 건져주는 일을 하시니까. 알겠습니까?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기다가 더러운 내 생각을, 육신의 추악한 것을 넣어가지고 주님과 어머니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 말씀을 가지는 신앙생활. 저도요, 여기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강의도 듣고요, 성경도 보고요, 참 합니다. 오늘은 그냥 계속 여기 앉아서 주보하고 주보 딱 만들어 놨어요. 주보를 딱 정리해놓고 끝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집회하기 위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집회 시작한 거예요. 왜? 내일 또 주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설교를 끝나기만 하면 머릿속에 뭐가 있냐. 다음 주 주일날 또 새벽 예배. 근데 매일 새벽 예배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니까 매일 이제 그 설교할 때 그게 이제 돌아다니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어제는 이 설교했는데 이번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달라고. 그게 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안 해도 계속 걸어다니면 그 머릿속에 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변화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더 넣어줘 볼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어제보다 많은 시간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진실하게 충만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듣고 만들어진 것처럼 진실하게 내가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걸 돌아보고 잘 두치를 맺고 오늘은 기도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믿음과 신앙과 생명을 주시니 오늘에게는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내 아버지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에게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아버지 집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잘 가게 하시되 말씀이 있는 신앙이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으로서 더욱더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